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8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기도가 하늘에 닿으려면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합 왕조로 세우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계속 보았습니다. 동시에 통합의 위기 이야기들 또 그걸 극복하거나 타협하고자 했던 이야기들도 보아왔죠. 그런 이야기들은 어제 보았던 20장에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후에 열왕기로 가서 다윗 계승에 얽힌 이야기로부터 다시 왕조의 이야기는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인 셈이죠.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 왕국 이야기의 부록인 셈입니다. 먼저 요절 말씀을 14절로 택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봐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자, 다윗이 지시했다는 것이 뭘까요? 이 이야기는 압살롬의 반란 이전 3년 동안의 기근이 있던 때로 돌아갑니다. 1절부터 보시면 다윗 시대에 3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했죠.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하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겠는지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 때에 그렇게 살아남기 위하여서 애를 써서 결국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호수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바가 있었던 그런 부족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라고 성경이 표현해 주는데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만들자 하는 그런 명분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약속을 깨버린 일이었어요. 사울은 통합이 아니라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치,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편파적인 사랑을 행했고 또는 비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식을 가지고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했다 하는 뜻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로 인하여서 한을 품게 되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묻게 되죠. 3절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으로 보상해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습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이 좀 풀리겠습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의 율법 정신을 따라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서 한을 풀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남은 자 중에 남자 7을 내줄 수밖에 없었죠. 다윗은 이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길르앗 야베스에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취하고 또 이번 일로 억울하게 죽은 그 개인들은 참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그 억울하게 죽은 사울 집안 7명의 뼈를 모아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해 주면서 베냐민 지파와 사울 가문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지시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주님은 비로소 3년 가뭄 끝에 비를 내려주셨다 하는 게 24절 우리 요절의 내용인 겁니다. 사람들은 긴 가뭄이란 국가적인 위기가 왕 사울이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을 구실로 기브온에 가했던 폭력에서 비롯됐다고 여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해가 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명분은 그럴듯해도 이런 명분으로 혐오와 차별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순수니 또는 정통이니 하는 것을 찾는 종교 지형에서도 이런 식의 작고 큰 제노사이드가 계속되어 왔죠.
종족이나 민족 감정과 연결이 되어지면 더 큰 제노사이드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집단 학살로 번역되는 말인데요. 국가 권력이 개입된 범죄일 때만 이렇게 제노사이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입증이 확실한 5건만이 공식적으로 지금 제노사이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하에서 자행된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르완다의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한 일,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의 킬링필드, 일본 제국주의의 난징 대학살, 이렇게 5개만이 지금 제노사이드로 공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결정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 또는 그것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을 뿐, 수많은 집단 학살들이 역사 속에서 자행돼 왔죠. 특히 이것이 지난 세기부터 이번 세기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되고 있는 셈입니다. 발칸반도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 지역들에서 일어난 일들, 온갖 구실의 전쟁과 테러들, 또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역테러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쟁을 치른 지역에서는 다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단 학살과 집단적 폭력의 시작은 한결같이 혐오와 차별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힘없고 약한 이들의 대명사죠. 혐오와 차별을 겪으면서 쌓였던 저들의 한을 풀어주는 치유의 노력이 중요하다 하는 뜻의 속담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 가 닿으려면 우리도 많은 이들의 심정에 맺힌 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통치자는 다윗처럼 한을 푸는 정치를 해야지 사울처럼 혐오와 차별을 공고히 해서 한을 키우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한을 풀고 치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정치, 또 우리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또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이 한을 풀고 또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또 그렇게 행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한이 이 한반도 땅에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한을 키우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세계 곳곳에 이미 세워주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치유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의 사명,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망이 온전치 못해서 또 다른 억울한 죽음들, 아픔들, 또 그래서 맺히는 한들이 여전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사회 안전망들이 견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도 재구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